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참 신나게 드라마를 본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요,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처음엔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을 염탐하죠. 어떤 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 그리고 탄간오리 앞에 나타날 때는 마패를 쫙 내보이면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죠. 그러면 모두가 다 혼비백산합니다. 그들에게 또 탄간오리 그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억울한 이들은 회복시켜 주기도 하죠. 아주 어렸을 때는 이 마패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다 그러는지요. 나중에 크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그 마패는 최고 권력자인 임금님이 내리신 표식이요, 바로 그 임금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게 된다라는 것을요. 누가 보낸 거라고요? 최고 권력자, 왕이신 임금님이 보냈다는 표식이 그 마패고, 그 마패가 그 사람이 바로 보냈다라는, 임금님이 보냈다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낸 사람이 이미 끈 떨어진 권력이라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영이 서질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현 대통령은 임기 지금 막바지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취임식을 할 것이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보낸 사람이 더 영이 설까요? 들어선 그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더 영이 설까요? 이미 이제 직에서 내려온 사람이 보낸 사람이 영이 더 설까요? 그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커다란 두 가지, 아주 커다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한 복음에 대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그 복음에 대해서 도전한 겁니다. 이걸 흔들어 버리면 지금까지 전해놨던 것이 다 허사가 돼버리고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서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도들이 나중에 기도하고 뽑아서 안수하고 세워서 보낸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된 마띠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도전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한 복음, 즉 이신칭의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참된 복음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맞긴 맞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사도권과 복음에 대한 도전은 두 개의 도전인 것 같지만 결국 이 두 개의 도전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두 개가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근거가 되어지면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처음에는 뭐 러시아도 그랬을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예상했던 것이 뭐냐면 쉽게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크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 이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방에서 최첨단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얻은 그 정보들, 이것들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에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의 움직임들이 거의 막 실시간으로 파악이 돼서 제공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격들, 거기에 대한 저항들, 이것들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있는 것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기관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믿을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랄지라도 정말 정확한 그런 정보를 주는 기관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거 가지고 움직이다가는요. 근데 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하고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들어오는 게 해제가 된다고 하죠. 자가격리가. 그래서 지금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의 예약이 막 북적북적하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외국을 다녀오겠다 하는데 각 나라마다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개개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나라에 입국했던 그 절차들에 대한 경험담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의 정보를 받아야 되죠? 곤란한 일을 안 당하려면요. 바로 그 나라의 공식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대사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에게서 정보를 받느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기관에서, 거기에 합당한 기관에서 내놓은 그 정보를 확인해야지만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에게서 배운 것, 이것은 출처가 사람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을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나타내 주시는 바로 그것으로 받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사도의 정당성이 있다, 정통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도됨이 정당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의 정당성, 권위성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전하라 이렇게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전하라 하셨으니 그거에 따라서 전한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정당하다, 권위가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들었을 터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유대교 전통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이었었다. 그러나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나에게 기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서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함께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그 사람들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란 얘기입니다.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그 제자가 증인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눈을 뜨게 만들어줬고 사명을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신의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먼저 사도된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사막에서는 누구밖에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깊이 만나면서 그 모든 신학들을, 그 모든 말씀들을 정립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났고 베드로를 만났고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났다. 그리고 돌아왔다. 15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려서 그 회의 중에서 나에게 준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정론이 여기에서 딱 걸리게 되어집니다. 테러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흥적으로 바울을 구원하신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그만큼 신중하셨고 그만큼 귀하게 귀중하게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정론을 우리가 운명론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명론처럼 사용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 그렇게 쓰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다 정해 놓으셨으니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운명론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해 놓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운명론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기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정론이란 얘기입니다. 또 예정론을 개인의 앞길,
이거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거, 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점쟁이에게 우리의 앞날이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물어보듯이 그렇게 예정론을 적용하는 거,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었던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듣는데 참 비유가 굉장히 타당하다 여겨지는 것, 바로 신앙생활은 카누를 타고 노를 잡고 뒤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노를 젓고 가니까요. 근데 무엇을 보고 가는 거죠? 지나간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뒤쪽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걸 따라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을 보면서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가는 것이 예정론이란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는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가 않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진멸하려 했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벌을 주겠죠. 복수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그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은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누가 중요한 거죠? 보내신 크신 하나님의 위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보냄받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보냄받은 그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이 중요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안수하면서 세례를 베풀죠. 설령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부족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효능이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베풀어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를 베푸는 목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임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에 붙들린다면 이전에 얼마나 부족했던지, 이전에 어떻게 실패했던지, 이전에 얼마나 연약했던지,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에는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그것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여 우리가 또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 복음 앞에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굳게 일어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해자였던 바울, 복음을 받은 이후로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고 은혜 받는 것, 처음 받고 은혜 받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나의 행동 양식이 바뀌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박해자에서 전달자로 바뀌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굉장한 희생을 각오하면서 감당해 내야지만이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복음, 즉 그 아들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증거해야 됩니다. 그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박해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전히 붙드시고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남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뜨겁게 먼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은 대로 그 복음을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있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주님께서 예고를 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 뜰 안에서 작은 여종이 물어보는 그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바뀐 이후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너희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예수님께서 1시간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만 그대로 잠이 골아 떨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씩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뜨겁게 바뀐 이 제자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와 함께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은 서서히 바뀐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믿고 곧바로 그것들을 중단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교회에 오니까 데려다 주기 위해서 교회 앞까지 왔고 기다리고 끝날 때까지 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한두 번 나오다가 완전히 변한 사람들도 의외로 있으실 것입니다. 변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가 안 나왔다가 쉬었다가 이러한 삶을 하시다가 어느 중간에든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승리케도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여전히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